저희들이 읽은 본문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직접 찾아가 만나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은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러니까 회심한 거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나의 구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자와 같았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 기독교인을 죽이는 살인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는요, 교회, 그러니까 당신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고, 그전에는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박해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전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남은 삶을 다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 주시고, 그 찾아간 사울에게 예수님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 주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만난 사울은 뭘 하고 있었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기독교인 잡아 죽여! 막 이런 그런 살기를 갖고 다메섹으로 막 열심히 가고 있는 그에게 강한 빛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에요. 강한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대화가 나눠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사울은 느닷없이 갑자기 빛이 나타나더니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거예요. 황당했겠죠. 그래서 아니, 당신 누구세요? 당신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났는데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사울은 한 번도 이렇게 육체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박해한 이유는 사울의 지식과 상식에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학자라고, 율법학자라고 말하는 가말리엘이라는 그 학파,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율법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의 율법의 수준은요,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율법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가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저 예수는 가짜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사기꾼 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알고 믿고 있는 율법의 근거에서 그렇게 그는 생각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박혀서 죽었다라는 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인간이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더 불편하게 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목숨을 바쳐서 믿는 거예요.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 왜 그런데 속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사명감을 갖고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놓고 설득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사람 죽일까 말까 하면 죽이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믿고 확신하고 있던 가짜 선지자 예수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짧은 이 대화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사울이 예수는 거짓 선지자다, 그런 거짓 선지자를 믿고 목숨을 바치는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조금의 의문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믿고 가짜 하나님에게 저주받아서 죽은 저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목숨까지 바치느냐? 그것에 대해서 풀리지 않은 그런 의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찾아온 예수를 보고 이분이 다시 살아난 게 맞구나라는 걸 일단 깨닫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은 죄인을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에요. 바울에게 이렇게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예수님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9장 5절에 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서 사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예수는 성도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고요. 지금 사울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박해를 한 적이 없어요.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 말은 뭐냐? 성도들의 고통을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으로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잖아요. 이름을 바꾸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이야기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교회론은 이거예요. 교회는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을 이루는 이 각 지체는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사울에게, 이 바울에게 교회는 몸이다라는 이 교회론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생겼다고 믿어요. 예수님은요, 성도들의 몸 자체를 그대로 자신이 갖고 있어요. 느끼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내가 아프면 예수님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막 욕해요. 교회가 뭐 깨지든지 말든지 막, 그건요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아시냐,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사울이 성도들에게 고통을 가했어요. 근데 성도들의 고통이 곧 누구의 고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는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지금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분을 만난 적도 없고 나는 이분에게 어떤 해를 가한 적도 없는데, 아, 이분은 성도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그대로 느끼는구나,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구나 깨닫게 된 거죠. 또 하나는요, 사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 이 예수님은 성도를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분은 분명 죽었다고 했는데 이분이 나에게 나타난 것, 이분이 살아있네, 그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 자다라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무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는 알았지만 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을까? 아,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예수님의 한 말씀에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저나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물건의 가치는요, 지불한 대가와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왜 예수님과 같다라고 말하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가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는 불변이에요. 이 귀한 물건이 예배당에 있을 때하고 집에 있을 때하고 그 가치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께는 예수님과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살다가 실패를 했어요. 넘어졌어요. 실수를 했어요. 다쳤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좀 약해요. 남보다 좀 모자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죠. 가치는 불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하고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그 가치는 변함없다는 거예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20불짜리가 있어요. 이 20불짜리가 이렇게 구겨졌다고 해서 이게 한 15불 정도로 됩니까? 여기 잡아놓고 제가 밟았다고 때가 묻고 먼지가 묻었다고 이 20불짜리가 10불짜리가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을지 몰라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을지 몰라요. 의도치 않게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요, 똑같아요.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자신의 가치예요. 우리를 그렇게 높은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살펴볼게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되길 원해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 정말 위대한 전도자가 되길 원해요. 사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이유와 목적이 그를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간 목적까지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간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나를 핍박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됐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살기 등등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9장 1절에 보면요,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살기 등등했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들이 시킨 일을 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다 넣겠다, 나에게 그 공문서 하나 만들어달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공문서 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많대 그러니까 거기 간 거예요, 잡으러. 아주 의욕이 넘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그는 평소에도 기독교인을 잡아놓고 그 사람들을 죽일까 말까 의논했을 때 죽이십시오, 언제나 죽이자는 표에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스스로 고백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그거 지금 9장 1절에 나온 거예요.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9장 10장 넘어가고 쭉 보면, 아니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앞장서서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저렇게 악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감옥에도 갇히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같이 정말 주류 유대인 그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를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로 만들 수 있는 그 일을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혼자 그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 그를 도와준 사람은요, 아나니아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이 돼요. 근데 이 아나니아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기 집가라는 데 가면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요? 아니,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그 사람 지금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 박해하러 온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저보러 그 사람을 만나라고요? 솔직히 두려운 거죠. 겁이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갑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구나.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첫 번째, 사울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나바예요. 사울의 열정은요, 그 누구도 막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는 열정, 그 열정이 방향만 바뀌었어요. 그 열정이 어떤 식으로 방향이 바뀌었냐면 이제는 예수님 전하는 그 열정으로 바뀌었어요. 전하고 싶어서요. 견디질 못해요. 근데 사울에게 필요했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 그 정통 유대인 사도에게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기 혼자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뭔가 이게 속임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들이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지 못했거든요. 저기 우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속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부담스러웠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데 만나주질 않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이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나바는요 이미 초대교회에요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덕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했어요. 그가 사울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나바의 이 중재 역할이 없었으면요 사울은 아마 혼자 열심을 내고 어떻게 보면 변두리에서 의심도 받고 뭐 저 사람 열정이 대단하다 정말이야 가짜야 뭐 이런 식의 소리를 들으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사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나니아의 순종과 바나바라는 사람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나바는요 자기 어떤 그 존중받았던 자신의 위치를요 군림하고 자기 어떤 입지를 더 굳히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지 않았어요. 미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나바는 자신의 눈으로 사울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울이 변한 것이 진심이고 진짜고 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만 보지 않았어요. 그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나요? 지금 예수 안 믿는 누군가가 있다고 합시다. 성격도 괴팍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세요? 놀라운 것 하나는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 그 누군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저 누군가는 저러니까 사랑을 못 받고 저러니까 구원을 못 받지라는 식으로 쉽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손주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십니까? 부족한 그들의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십니까? 만약에 바나바가 사울의 현재 모습만 봤다, 아니면 과거의 모습만 봤다 그러면요, 절대 그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의 과거나 그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하실 그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을 한 번 더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줄 수 있고요, 그를 세워줄 수 있어요. 사울을 찾아가신 예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그것에 하나님은 마음을 두시지 않고 우리의 미래, 그것을 분명히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에게 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도 주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들의 미래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바나바가 사울에게 했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나 과거의 모습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울과 같은 인물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